원래 이 신약성경 27권을 읽는 성경 읽기의 그 방식을 그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공감 읽기. 공감 읽기라고 하는 읽기 방식으로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성경을 같이 공부해 가는데, 이 신약성경을 공부하는 방향과 목적이 뭐냐? 공감 읽기라는 거예요. 공감 읽기. 공감이 뭔지 아시죠? 공감.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같이 공감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그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장 연약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도 이건데 사실 이 부분이 잘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공감하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하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훈련을 좀 하자.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신약성경 27권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순종하고 적용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순종하는 거하고 적용하는 거 다르다면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막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그죠?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굳이 설명하자면 잘 설명이 안 되는 약간 애매모호한 단어가 순종, 적용인데 그래도 나름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적용은 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던지는 거고, 순종은요? 그러니까 순종은 지시가 오면 그냥 따라가는 거고, 적용은 내가 반응을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실 부분인데, 순종은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거 해 그러면 네 하고서 그냥 하는 거죠. 왜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왜 해야 되는지 알 때도 있지만 하는 겁니다. 적용은 조금 더 내가 주도적으로, 그죠? 누가 하라고는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시도해보기도 하는 거고, 내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실험해보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적용 이 두 사이에 좀 더 적극성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적용이 조금 더 적극성이 있겠죠. 그죠? 왜냐면 순종은 누가 시키면 하는 거니까. 내가 제가 뭐 할 일 없습니까? 순종할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반응하는 부분이라면, 적용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실행하는 거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십니까? 적용을 잘하십니까? 순종을 많이 하세요? 적용을 많이 하세요? 순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순종보다 더 많이 하는 건 불순종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아주 거의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순종이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순종과 함께 뭐 또 해야 되냐면
적용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설교자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아,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서 기도하라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기도해 볼까? 저렇게 기도해 볼까? 그럼 요 시간에 해볼까? 이 시간에 해볼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또 하나 뭘 요구하느냐? 적용을 요구합니다. 적용. 그러면 여러분,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명령으로 오든지 주로 이제 명령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경제든 정치든 수학이든 언어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외국인을 처음 만나면 아침에 만났을 때는 굿모닝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배워서 굿모닝.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을 아침에 딱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굿모닝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적용이잖아요.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았으면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적용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적용을 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 밖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따로, 집 따로, 교회 따로, 일상 따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걸 이어내는 게 뭐냐면 적용이거든요. 물론 순종도 이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왜 사랑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랑해야지.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해야지. 끝. 근데 그러면 사랑하는데 이번 주에 내 원수는 누구지? 오늘 이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원수에게 하는 일반적 반응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럼 사랑으로 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 사랑은 참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번 한번 참아야지 하고 뭘 적용하는 겁니까? 인내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내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적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적용하기 위한 것이 성경입니다.
적용하지 않고 지식으로 딱 들어가서 끝나면 그건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알고 그걸 적용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좀 복잡한 얘기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죠? 그냥 아담 하와가 그냥 언제든지 상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성경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이 책으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이 기록된 역사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지만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요셉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을 때 적어도 모세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뭐로 자기를 드러내셨을까요?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네? 뭐로 드러내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있었지만 말씀이 있었나요? 성경은 없었지만 말씀은 있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말씀하고 성경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기록된 말씀. 그러면 기록된 말씀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말이 기록됐나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기록된 성경 이전에 하나님이 뭐로 계시하셨냐면 여전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성경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뭐로 말씀하셨나요?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렇죠? 모세가 처음에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일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점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여기 점이 안 찍힌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영역들이 있겠죠, 여기. 그죠?
하나님이 몽땅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낸 게 아니라 다 드러내셨지만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알이 혹은 뭐 다른 신이 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인류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있겠죠. 이때는 아직 뭐가 기록되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꿈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유하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아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공유를 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겠다. 근데 옛날에는 그 정보가 오늘처럼 빨리 갑니까? 아주 천천히 갑니까? 아주 천천히 가요. 만약에 오늘날 같은 시대가 모세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SNS에 올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라. 그래서 나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SNS 친구들이 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구나 하고 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 아주 오래 당시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급속히 퍼져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갑니다. 그만큼 교류가 적었던 시대예요. 그냥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자식에게, 내가 나하고 같이 사는 부족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경우 정도예요. 교통도 발달도 안 됐고 왕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족 간 막 거리가 멀었으니까. 근데 역사가 발달되면서 서로 교류가 많아지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2000년 오늘날에는 막 엄청나게 교통이 빨라져서 여기 있는 일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뭐 1초 만에 미국에서도 알고 다 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흩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대로 이제 물려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이 이거를 글자로 남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글로 남겨야 되겠다. 이걸 문서화해야 되겠다. 그냥 말과 말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하고 기록을 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이제 기록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제 기록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자, 여기 이제 12분이 계신데 12분이 다 내가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맘먹었다고 해보세요. 맘먹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 사건과 그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글로 쓰는데 다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왜 다르죠? 왜 다를까요? 예? 네,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상황,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가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뜻이 뭐다?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계시 받았어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계시는 보통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차이 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이 1000권이에요. 66권이 아니고 1000권만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있는 게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지겠죠.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말하죠?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책.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쓴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사람이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 기록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상상할 수 있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자,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성경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성경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어요? 네? 자연을 통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늘에 별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계시라 그래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막 지친 일상을 막 사시다가 막 회사 집 교회 찍고 회사 집 교회 찍고 회사 집 이렇게 막 살다가 여러분이 어디 한 번도 안 가본 설악산에 딱 가시. 설악산에 딱 갔더니 그 광경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게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탄사로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롭다. 그죠? 그런 표현 하시죠. 이야, 진짜 기똥차다. 끝장난다. 이런 표현이 신비롭다. 여러분, 신비롭다는 말이 뭐예요? 신의 비밀이란 뜻이에요. 야, 이거는 신이 감추어놓은 비밀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냐? 그게 이제 신비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만들었어? 불가능하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말이지 수천 년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판이 하나였는데 이게 찢어져 가면서 어떤 올라가고 어떤 내려가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오케이.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모든 과학적 현상이 일어나게끔 하는 무언가, 그 무언가의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무엇을 통해서 해요? 자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그게 하나님이다 라는 거는 알 수 없을지라도
초월적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자연 속에 자기 자신을 살짝 이렇게 발라놓으셨다는 거예요. 까꿍, 얘들아 까꿍, 너희만 있는 게 아니란다. 이건 너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 까꿍, 나 찾아봐라 하고 그 자연 속에 자기 자신을 살짝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계시 말고 또 있을까요? 성경 말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말고 또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기록된 분도 아니잖아요. 자연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해서 33년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인간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된 계시라고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된 계시라고 하고요, 자연을 자연 계시라고 하고, 예수를 특별 계시 혹은 유일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죠. 유일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물론 북극에 있는 자연과 적도에 있는 자연이 다 다르지만 자연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눈으로 들어와요. 예수라고 하는 특별 계시는 특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유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3년, 그 33년인데 그 시대에 딱 어디 살아야 돼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면 안 돼요. 에? 저 유럽에 살면 안 돼요? 아프리카에도 살면 안 돼요. 딱 어디 살았어야 돼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사셨어야 돼. 그래야만 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제한적이죠. 그렇죠? 제한적입니다. 자, 예수는 유일 계시지만 특별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자연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늘을 보고, 누구나 다 별을 보고, 누구나 다 높은 산과 바다와 자연을 바라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계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 기록한 사람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기록한 사람의 상황과 기록한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기록의 내용이 어때요? 달라집니다. 기록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이 뭐냐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인데 다 똑같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타내신 유일 계시이고 특별 계신 그 예수를 자기들만 경험하지 않고 기록에 남겨서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게 100인데
이 100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한 30%를 기록하는데, 그 30%를 기록할 때 마태는 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가는 B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는 C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한은 D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로 따지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공통점.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식한 거. 요거는 차이점. 마가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누가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을 좀 보자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누구고 교회가 뭐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 거 쭉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 때문에 이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안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뭐 복잡하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는 마가가 기록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다 하나님 말씀이죠. 몽땅 다 이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거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점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첫 번째,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누가 기록했느냐.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썼으면 누구를 읽으라고 쓴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그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썼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여러분,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편지를 쓰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편지를,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인천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연합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부산에 보내면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산에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 왔구나. 그잖아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러면 저자와 수신자가 이런 내용을 썼는데 왜 그런 내용을 썼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해석이라고 말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 교회 공동체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교회 공동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교회 공동체에 왜 중요했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했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이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A라는 공동체가 있고 B라는 공동체가 있고 C라는 공동체가 있고 D라는 공동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다. 다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겠죠.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여기에 얘기하고 여기에 얘기하고 여기에 얘기하고 여기에 얘기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자, 우리가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공감 읽기. 성경의 어떤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겠죠. 그러면 그거를, 자, 여기까지 해두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일단은 킵해시고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성경을 대하는 방식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주관적 방식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여러분, 주관적이라는 거 알죠? 주관적. 두 번째는 귀납적이라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연역적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납법적인 거, 연역적인 건 뭔지 아시죠?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아가는 방식이 귀납입니까? 연역입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 그게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그걸 두괄식이라고 합니까? 미괄식이라고 합니까? 두괄, 머리 두, 미괄, 꼬리 미. 결론이 앞에 있으면 두괄식, 결론이 끝에 있으면 미괄식.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면 두괄식이죠. 결론이 앞에 있으니까. 결론이 끝에 있으면 미괄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괄식은 귀납적인 방법이고 두괄식은 연역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 결론에 맞는 증거들을 찾는 건 무슨 방식? 연역적 방식. 결론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딱 나왔어요. 결론이 끝에 가 있죠. 그걸 뭐라고요? 귀납법 방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연역적으로 읽으십니까? 귀납적으로 읽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연역적으로도 귀납적으로도 읽지 않고 어떻게 읽냐면 주관적으로 읽어요. 주관적이라는 건 그냥 내가 성경 읽으면서 어머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렇게 주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주관적이게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다가가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만 읽다 보면 이 좀 삐딱선을 차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가장 큰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주관적으로 성경 읽기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패단. 네? 이단도 물론 이단이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성경 읽는다고 이단에 빠지시진 않잖아요. 주관적으로만 성경에 접근하는데 그 주관적 성경 접근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신앙적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도 선택적으로 주는 거예요. 성경도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관이 딱 있어요. 여러분, 주관적이라는 거 아시죠?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게 있죠. 주관적인 건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맞게끔만 보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자, 주관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40분 동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땡. 저거는 땡. 근데 쭉 가다가 하나 얻어 걸렸어요. 뭐가 얻어 걸려요?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집에 갈 때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 어떤 부분이에요? 내 주관과 목사의 설교가 맞아떨어진 순간, 그것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신앙은 절대라는 말 사용 안 할게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넓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쌓이고 되면 어떻게 되죠? 비판적이 되죠. 비판적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다양하게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때로는 귀납적으로, 때로는 주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대표적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 묵상 해보신 분? 네, 큐티 묵상 해보셨죠? 큐티 묵상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관적은 하나님과 나를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대. 나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제가 주관적 성경 읽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관적 성경 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새벽에 설교자가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죠. 되새기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관적으로 묵상하고 주관적 성경 읽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역은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면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근거를 찾아가는 거. 이게 연역적인 거예요. 그런데 귀납은 뭐냐면 결론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결론이 없어요. 검사는 대부분 이 새끼가 나쁜 놈이다. 단정을 지어놓죠. 어느 정도 확정적 범죄자라고 하는 그 가정을 세우죠. 이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증거를 찾죠. 귀납적이에요,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인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 범죄자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구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확정되기까지 이 사람은 구속돼야 돼. 왜?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구속시켜놓고 수사하려고 그래요. 연역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귀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사람은 범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막 조사를 했더니 결론이 범인이에요. 귀납적이죠. 성경은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입증해가는 방식으로도 봐야 되지만 결론을 안 정해놨어요. 근데 그 결론을 찾아가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방식도 성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자,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 뭘 잘못하냐면 이걸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난 하는 거예요. 넌 하든 말든, 너는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상처받았어? 너 힘들어? 너 고통받았어?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거 하래.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자고 그랬어요? 이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하고 그 저자와 수신자 속에서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어려움 혹은 문제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찾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고린도 교회가 그랬구나. 고린도 교회 지도자 참 어려웠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어려웠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괴로웠겠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도 참 괴로웠겠다. 안타까웠겠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 어려우셨겠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거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는데 그게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만한 아주 중대 범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네? 조용히 찾아가 가지고 권면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제가 녹취 다 해놨으니까 7시간 다 틀어버리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진지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덮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3명의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그래서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계속하면 우리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하고 2-3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권면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증인도 데리고 왔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shut the mouth, 입 다물어 하고서 덮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세요. 안건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내가 조용히 찾아갔고 2-3사람의 증인이 가서 했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놔뒀다가는 이 공동체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서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3세판.
김미애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 또 해.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다 가가지고 김미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보시는데 약속합시다.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일주일 지나서 또 해. 이 됐어.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자, 직원의 소집 안건 김미애 집사 파결건 파직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난 성경에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내가 뭐 잘못이냐. 김미애 집사님 이 교회가 용서가 없고 말이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말이야. 성경에 봐라. 한 사람 찾아가고 두세 사람 증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공회의에서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뭐 잘못했냐. 여러분 이러라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또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 한 사람의 중대 범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식하고 그러면 쫓아내버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쫓아내시겠습니까? 그냥 쫓아내버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쫓아내! 아싸! 쫓아냈다! 이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말씀을 하기까지.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에?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악의가 있고 정말 나쁜 놈이라면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본인도 해보려고 해. 본인도 고쳐보려고 해. 이렇게 잘 안 돼. 그 사람은 얼마나 또 힘들까? 여러분 그런 공감이 저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래. 꿈꿨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했어. 하나님 복 주세요. 잘했죠? 땡큐. 정립. 이런 신앙을 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자칫 뭘 못하느냐?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주관적 성경 읽기로만 접근을 하면 혼자는 신앙생활 잘해. 혼자는 기가 막히게 해요. 가치를 못해. 왜? 공감을 못하니까. 빨리 가는 사람은요 천천히 따라오는 사람을 공감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 와! 그냥 가면. 빨리 앞에 가는 사람들이 아유 나도 너 네 나이 때는 나도 날라다녔어. 너랑 같이 안 가. 천천히 이렇게. 공감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 문제가 어디에서 옵니까?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 안 해서? 절대 아닙니다.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으로 보면 참 잘해요. 개개인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충성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근데 공동체로 묶어놓으면 둘만 묶어놔도 셋만 묶어놔도 힘들어. 그래서 연말만 되면 목회자를 괴롭히는 해마다 괴롭히는 게 뭡니까? 구역 편성.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은요 공감 능력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뿌리는 농어촌이었어요. 농어촌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냐면 그냥 우리 문화예요. 우리. 저 집 숟가락은 6개, 우리 집 숟가락은 4개, 저 집 밥그릇은 5개, 국그릇은 4개, 저 집 아들은 뭐 때문에 속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 아니라 그냥 연대.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공감 안 해도 그냥 우리 지지고 볶고 우리 지지고 볶고 우리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그냥 신앙이니까 너도 우냐 나도 운다. 너도 은사 받았냐 나도 은사. 너도 방언하냐 나도 방언한다. 너도 충성하냐 나도 충성한다. 그러면서 그냥 자연적 연대가 일어났어요.
그게 공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자연적 연대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나는 박씨, 너는 김씨. 성은 다른데 우리 아내가 김씨야. 근데 그 김씨의 거슬러 오버라니까 사돈의 팔촌이야. 그럼 남이 아니네, 우리네. 그래서 연대가 돼요. 우리라고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화가 되고 교회가 농어촌교회는 약해지고 다 도시교회들이 형성이 돼요. 대형교회가 돼요. 도시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형화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개인주의 되니까 이 개인주의화된 사람들의 성향이 공감하자, 연대하자. 그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부모가 자기에게 공감해 준 적이 없어요. 엄마 나 힘들어 공부하기. 너만 힘들어? 나 잘 되자고 이래? 지금 네가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소리야? 엄마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그거를 힘들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공부할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은 가요. 왜냐면 자기가 공감받지 못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애들이 신앙생활을 성장을 하면서 한 번도 속을 안 썩이고 그냥 순종 잘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애들은 필연적으로 성장하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안 갈래. 그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목사 새끼가 주일날 교회도 안 간다고? 죽을래 너? 공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은 교회에 나올 줄 몰라요. 근데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누구에게 공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결혼하잖아요. 남편에게 공감합니까? 못하죠. 아내에게 공감할까요? 못합니다. 자식에게 공감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그 가정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신앙의 교회가 뭐가 되냐면 교회가 그냥 피난처로 됐다 끝나요. 가정은 힘들어. 나의 피난처는 교회야.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돼. 그리고 또 집에 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맨날 싸우고 맨날 시끄럽고 맨날 속속이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위로받고 주님 나 사랑하신대. 장로님이 나보고 오늘 사랑한다고 떡 2개 먹으라고 하셨어. 할렐루야. 잠깐은 좋죠. 근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이 문제를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많은 성경 읽기에서 길을 좀 찾아보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순종할 거야. 다른 사람 안 해도 난 이렇게. 좋죠.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 조금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려움, 고통, 문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2000년 전에 그랬을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믿음의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진짜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그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그 성경을 다가가는 접근 방식에 우리가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이 다 다르다는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성경 읽기를 좀 한다면 여러분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좀 공감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함께 공감하고 사실 아직 우리가 정서적으로는요 그런 공감에 대한 에너지가 참 많습니다. 서양 교회보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힘이에요. 힘이. 우리 뭐 장로님 이명록 권사님 세대 같으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연대하고, 그러니까 그게 공감까지는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함께 연대하고 함께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와 공동체 내 그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사실 그게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 지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그냥 그것도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쓴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그냥 그 에베소 교회에 필요해서 쓴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그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냐면 이 처초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건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줄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과 공동,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빨간 선에 뭐라고 썼냐면 신앙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셨고 이 드러내신 것이 기록됐고 기록된 것이 오늘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게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전제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혹은 신약성경은 2000년 거의 그쪽이니까요,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어려움, 기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즐거움, 거기에 좀 한번 공감해보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만한 그 마음, 안타까움, 기쁨, 하나님도 기쁘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즐거워한다. 그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인내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이 참으면 여러분 즐거우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일이 안 되는데 막 2년, 3년째 막 인내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보면 좋으십니까?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아유, 저렇게 또 일이 안 돼서 또 1년 또 인내해야 돼, 또 기다려야 돼,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가 어떤 건지 보이겠죠. 소망에 인내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인내하면서 일을 갈면서 막 몸을 힘주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모습에 즐거워하시는, 얼마나 좋으셨을까. 나도 그런 소망의 인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올 한 해 하고 싶은 성경 읽기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할 성경이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은 4종류로, 그러니까 공동체도 다르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지만 무엇도 다르느냐,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장르라 그래요. 장르. 여러분, 그 문학에 장르가 있죠.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 기행문도 있고 장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도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장르로 신약성경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복음서라고 하고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역사를 기록한 거죠. 서신서가 있어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고, 나머지 이거를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걸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묵시문학,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묵시문학만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게 이제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문학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항일 운동을 해요. 일제에 저항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제 저항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독립군이요, 독립군이 독립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들키면 돼요, 안 돼요? 들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안 들키는 언어로 써야죠. 우리만 아는 언어로. 그래가지고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암호를 쓰면 이렇게 합니다. 독수리가 뻐꾸기 할 때 하늘을 날아오를 것이다.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독립군인데, 제가 이제 저기 한양에 있는 독립군이에요.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을 하는 김영복 장로님한테 제가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독수리가 뻐꾸기 할 때 하늘을 날아오른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김영복 장로님은 이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끼리는 알아듣는 암호로 쓰는 거예요. 누가 못 알아듣게? 일본군이 못 알아듣게. 그래서 중간에 그 편지를 일본군이 딱 가로챘어. 이 독립군 새끼들 뭐 하는 짓이야? 딱 봤더니 독수리가 뻐꾸기 할 때 하늘을 날아오른다. 뭐야 이거? 찢어버리겠죠.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들키면 끝나니까.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 알아야 돼. 모르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 통하는 그 코드를 배워야 풀리겠죠. 독수리가 뭐고, 뻐꾸기가 뭐고, 날아오른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묵시록이에요. 그게 신약에는 계시록이고 구약에는 뭐 다니엘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풀었다, 내가 이 계시록의 신비를 풀었다, 계시를 받았다, 계시록을. 다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또 코드가 있어요. 코드. 그래서 뭐 666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감춰야 되는 대상이 있겠죠.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독립군의 언어와 일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언어를 비교해보면 알겠죠. 요건 일본 사람들이 절대 모를 언어, 요건 독립군끼리 아는 언어, 요것만 알면 계시록도 사실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로마 황제가 모르도록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요것만 알아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감춰진 거기 때문에 이걸 풀면 진짜 무슨 특별한 선지자다 뭐 이러고 하니까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있다. 복음서는 복음서의 장르로, 역사서는 역사서의 장르로, 서신서는 서신서의 장르로,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의 장르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차이점이 보인다. 여러분, 역사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역사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간, 장소, 인물, 사건,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역사책 읽을 때 몇 년, 여러분 시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씁니까? 안 써요. 역사책에나 쓰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났다, 누가 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장르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스케줄은 마태복음 2시간, 마가복음 2시간, 뭐 누가복음 2시간, 요한복음 2시간, 뭐 이렇게 해서
2시간씩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케줄이 다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할 거니까 마태복음을 좀 미리 읽어오시고 마태복음을 읽어오시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라고요? 연역적으로. 근데 마태복음의 책은 마태복음인데 이거 누가 썼지? 하고서 누가 썼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읽으면 그게 뭐예요? 귀납적으로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누가 썼는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중요해. 그거는 주관적으로 읽기. 그 주관적으로 읽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니까 이 성경 공부에는 연역적으로 혹은 귀납적으로, 근데 저는 주로 귀납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거니까요.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도대체 누가 썼지 이거? 그럼 누구한테 썼지? 그럼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지?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마태는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지? 하는 걸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면서 한 번씩 쭉 읽어오시는 그런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오늘 예습 강의를 마치고요.